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구약성경 742면 느헤미야 10장 32절에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3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산지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0장의 내용은 느헤미야 8장서부터 강조된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느헤미야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밝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기뻐했고 힘을 얻었고, 또 회개한 결과의 내용들이 어제 본문에서 이 언약을 그 갱신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갱신한 내용 중에 3가지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 즉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쫓지 않겠다는 거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하여 절교하겠다, 그치겠다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 여호와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그 서약을 하고, 또한 서약과 혼인하지 받지도 않겠다고 하고, 3번째는 성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또 연결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3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정해보았는데요. 39절 제일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32절서부터 39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씀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엔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전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결국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은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가 이루실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뭐 하겠다고요? 성전세를 내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면요, 하나님의 회막 사역을 위해서,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에 그 회막을 위하여서 속전, 즉 성전 회막 세금을 내도록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막 세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값주고 사셔서 자유케 하신 것을 또 생각나게 하면서 그 거둔 회막세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세,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사용했어요. 어디에 사용했나 한번 살펴볼까요? 3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진성면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성전세가 여러 일에 사용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요즘 말로 바꿔서 이해한다면 헌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필요한 것과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저희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이고, 그와 함께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린 것은 나무였습니다. 나무. 한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참 재미있죠.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나무를 드렸어요. 나무. 왜 나무를 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무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어떻게 해요? 나무를 여호와의 전에 드린 것입니다. 성전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드린 겁니다. 오늘 나무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나무를 드린다는 것은, 조금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것,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바치고자 했던 것들은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들. 그 내용이 35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요, 한 절만 읽어볼게요. 35절 나같이 시작.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출애굽기 23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 아들들과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림으로 그들이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함께 또한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11조입니다. 11조.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비성경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두고 말하는 것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성경에 어긋난 방법으로 헌금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거지식으로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의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돈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음 생활과 돈은 아주 깊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은혜의 가치관으로 돈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헌금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이 은혜와 분리될 때에 그 돈은 사람을 망칩니다. 망칩니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은혜 안에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 돈을 다룰 때에 언제나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성입니다. 목사라고 교회 직분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아 움직이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돈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물질관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은혜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물질관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헌금 11조,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드려져야 합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에, 이미 은혜를 얻었기에, 이미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로서, 믿음의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이 복의 근원이, 은혜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살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에 신약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개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 어떻게 보면 11조 이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11조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드린 헌금과 11조는 우리의 연약하고 이 부족한 마음을 세상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지켜줍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무너지고, 왜 넘어지고, 왜 물질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탐욕을 누르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만족할 때에 이 세상의 떡과 재물의 유혹을 포기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께 헌금을 드리는 영적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요 11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모든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4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를 전부로 여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시작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시작한 이 말씀의 집회,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듣고 또 거기서 은혜를 이 백성은 입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단순히 말씀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로 유다 백성들의 물질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한 것입니다. 변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물질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복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물질을 보아야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참 복된 고백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그 하나님의 성전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겼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참 성전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 모두가 은혜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여 우리 삶에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 복된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영광이 주께 돌려지게 하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곤고한 심령들이 아픈 심령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시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행복한 시작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6번 은혜 가운데 잘 또 말씀을 배우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유스 세례 입교반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이제 다음 주에 입교식 세례식이 있는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교실 중축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카운티에 설계되고 곧 들어가게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살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인 우리 주님을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다스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로 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우리 예배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함께한 백성들과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심령을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며 새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행복한 시작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또 생각하고 재발견하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유스 세례반 입교반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은혜 가운데 세례식 거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실 증축하는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며 가정의 복음화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삶과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도리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충만히 누리고 회복의 은총을 주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곁에서 도우며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삶과 또 가정과 직장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막힌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 성들의 믿음이 하나님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마음이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곁에 섬기며 돕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힘 주셔서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끝까지 주를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